지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셨는데 그 비유의 해석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려고 하다가 이 개역 개정 전에 이제 개역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때 봤던 성경을 확인하려다가 이제 확인하는데 여기서도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뭐 이렇게 해도 틀리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the parable of sower라고 있나요? 소가 그게 씨 뿌리다잖아요. 거기다 er 붙여서 sower라고 있나? 여하튼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한글 성경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24절을 보시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이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으니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전하시거든요. 31절도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그러니까 천국 겨자씨, 천국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천국 33절에 보면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들을 때 이제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을 여자로 연결하거나 천국을 가루 서말로 연결하면 안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33절은 누룩을 이제 지칭하고 있고요. 연결되고 있고, 44절을 보면은 천국은 자기 재산을 다 판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은 밭도 아니에요.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 이 보화가 그 천국이라는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계속 응시하면서 밭에 관해서도 묵상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묵상해야 되고, 그 사람이 다 갖다가 팔아 그 밭을 산 소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지. 이 비유를 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천국을 이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산 사람이다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뭐 밭이다 이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45절에 사람들이 44절과 45절 좀 비슷하잖아요. 44절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고, 45절에는 장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를 다 팔고, 그러니까 이게 뭐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데 정반대의 비유예요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44절은 천국은 보화에 꽂히고 있는데, 45절의 천국은 진주 장사에게 꽂혀요. 좋은 진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지켜야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이후에 이 천국의 비유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천국 비유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보시면 20장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도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뭐냐? 집주인이에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러니까 포도원도 천국이 아니고 품꾼도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이른 아침에 이제 일꾼들을 모으려고 나간 집주인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천국 비유가 계속 나옵니다. 뒤로 넘어가면 21장에도 33절에 천국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천국은
이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쭉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비유는 그 위에 보면은 포도원이긴 한데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제 가겠냐라고 말했더니 첫째 아들은 간다 그러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러고 딱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이 비유들을 좀 마태 사도가 모았어요. 여러분들이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긴 한데, 좀 다르구나. 약간 좀 어떤 건 좀 짧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또 생략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비유는 아닌데, 이제 그 아마도 뭐 다 그 저자의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13장에 모여 있는 이 천국의 비유들은 마태 사도가 다른 비유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의 비밀을 살면서 봐야 되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마태 사도가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잘 구성하셔서 이제 모아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천국의 비유들, 뭐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 다음에 바다에 치고 모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 그리고 이거를 천국 비유인데 이제 보자기처럼 딱 싸매는 비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 밭에다가 알곡을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종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더니 냅둬라, 추수 때가 되면 다 나눠진다 하신 어떤 심판,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자기 밭에, 여기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겨자씨 비유부터 그물의 비유까지 얘네를 싹 이렇게 이제 보자기처럼 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제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를 이제 내가 세계관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흑암 세상 살면 뭐 세상에선 율법적으로 권선징악이다, 인과응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신데렐라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신데렐라의 누이들은 벌 받아서 못 살고, 세상이 그렇게 동화처럼 나이브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열심히 전도서나 잠언에 나오지만 열심히 이제 잠언에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고 전도서에 보면 그런 내용 많잖아요. 아주 우매한 사람이 있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인생의 결말을 보니 똑같다. 지혜가 무슨 소용인고,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구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의 공적을 다 사람들이 잊어버리더라. 허망하다. 그러면서 그 전도서 기자가 웃는 것은 미친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부조리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서가 지혜를 가지고 조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살면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분명히 이제 게으르게 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열심히 산 나는 왜 그 사람보다 성공을 못하는가, 뭐 이런 이제 자괴감, 이런 것들 때 이제 그런 걸 극복하는 것이 그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집주인의 천국 비유. 이제 이걸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봐야 되고, 그 이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삶에 최소한으로 아마 그 마태 사도가 선별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엄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 그런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내 걸로 딱 직면하면 그러니까 낙심도 하고 하나님 안 다스리시나? 뭐 이제는 신앙보다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선택하고 사는 게 좋은가? 뭐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또 어쨌든 간에 이 반도체 특수 때문에 뭐 지금 마통이 40조까지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주식에 투자한 그거. 이게 사람들이 지금 사실 뭐 거의 이제 제가 볼 때 이건 합리적인 투자는 아닌 것 같고. 예. 여튼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헌금 생활하고 또 열심히 저축하든지 절약하든지 이러면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뭐 이제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 이제 아파트였잖아요. 한 번에 몇 억 올랐어 이러면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 맞나? 뭐 이런 생각들. 내가 헌금 생활하는 게 맞나? 뭐 주식이 올라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뭐 부자가 됐다, 뭐 차를 바꿨다, 뭐 대단한 뭐 기회를 얻었다 이러면 말씀대로 사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극복하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주인이 제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그 천국의 비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제 구석구석이 있잖아요. 순간순간들. 그걸 볼 때 이제 겨자씨의 비유로 또 누룩의 비유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 좋은 장사를 구하는 진주 그 장사의 비유로 그물의 비유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내 삶에서 천국을 봐야 된다. 천국을 봐야 된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들을 우리가 그렇게 뭐 쉽게 말하면 다루려면 내 삶에 이렇게 큼지막한 것들이 많은데 정말 판세를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걸 다 끌고 갈 수 있는 겨자씨는 뭐지? 이거. 그러니까 원수마귀는요, 당연히 영물이니까 우리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보고 또 여러분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걔네들이 자기네 그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많은 사례들과 전략과 또 분석을 갖다 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이제 미혹하기 위해 전지현의 겨자씨는 뭐지? 안단 말이에요. 전지현은 몰라도 원수마귀가 수천 년간 사람을 연구하고 인생을 분석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치와 우리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전지현의 겨자씨는 저거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그죠? 무시하게 만들거나 그냥 방치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내다버리게 스스로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방심하게 만들든지 정신없게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겨자씨만 원수마귀가 스크루테이프에 편지에 나온 것처럼 그 씨앗만 가져오면 전지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뭐 잠깐은 되는 것 같겠지. 잠깐은 뭔가 이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 같겠지. 알지? 솔로몬이 그러다 망했잖아. 알지? 겨자씨만 가져와. 이렇게 마귀가 지령을 내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침노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비유들을 잘 깨달아서 그 예수님께서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51, 52절에 가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성경에 있는 모든 비유도 가리키겠지만 이제 13장에 한해서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집 주인의 비유부터 해서 그물의 비유까지를 딱 특정하셔서 이걸 다 알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서 이제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거 맞으니까 추수 때 되면 다 하나님께서 다 이거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하실 거니까 중간에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문제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비유를 가지고 삶을 잘 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6장에 물질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을 천국으로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그러니까 나의 삶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주님께서 인생이 그렇게 세워지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비유를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종의 플랫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 비유는 아니에요. 천국 비유는 아닌데 내 삶에 겨자씨 비유가 왔어. 그럼 그거 타야죠. 그죠? 아 이게 겨자씨구나. 누룩의 비유가 와서 타야죠. 내가 가루 소마를 다 부풀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허망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루 소마를 부풀게 하려고 누룩을 주시는데 내가 딱 3번 홈에 서 있어요. 왔어요. 타야죠. 그러면 플랫폼에서 멍하니 있다가 겨자씨 비유 출발했는데 손은 들어봐야 뭐 기다려줍니까? 버스도 안 기다려주고 기차도 안 기다려주고 다 가지. 그러니까 플랫폼에 있다가 아 이거 지금 밭에 감추인 보아구나. 그러면 그 순간 사야죠. 내가 소 팔러 갈 약속이 있고 내가 땅 계약하러 갈 약속이 있어도 지금 내 눈앞에 이 내 전 재산과 비교가 할 수 없는 보화가 감추어진 그 기회, 그 순간이 저기 있는데 내가 까막눈이 돼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30년 된 냉장고, 집에 있는 켜지지도 않는 뭐 텔레비전, 우리 애들이 맨날 천국은 마치 뭐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못 팔아서 산대잖아요. 아 지금 그래야 될 때인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제 플랫폼에 있다 딱 타야 되는데 못 타니면 휙 하고 가버리는 거죠. 인생이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살아봐서 알지만 제가 40 우리나라 나이로 9 병원 가서 그 진단서 떼면 48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법정 나이 48년 했더니 사라졌어요. 저도 우리 이세미만 할 때가 있었어요. 저 기억나요. 시간이라는 게 갈까? 갑자기 뛰어놀다가 저는 이제 참 그 공부를 어머니가 강조를 안 하셔가지고 맨날 놀았거든요. 팽이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뭐 미끄럼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야도하는 거, 눈 감고 하는 거. 야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탈출하는 거. 그 다음에 망까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질 때 되면 다방구 하고 이 모든 것 다 하면 이제 9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나가 쫓겨나서 이렇게 그네 앉아 있으면 조금 있다 이제 어머니가 들어와 이제 잘못했습니다 밥 먹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어린 시절에 뛰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인지 시간이라는 게 가긴 가는 걸까? 내가 어른이 되긴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도 멈춰 있는 것 같아서 맨날 똑같이 학교 갔다 오면 이제 가방 풀고 그렇게 해서 9시까지 놀고 계속 그 삶을 반복하니까 그냥 뭔가 멈춰 있는 공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눈 깜짝하니까 이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저거 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제 나이가 돼. 야 무섭구나 시간이. 그런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죠? 이 플랫폼에 있다가 기회가 오면 겨자씨 비유 타고 누룩 비유 타고 그러니까 천국 열차에 타야 되는 거예요. 천국 열차. 이 비유들을 잡아야 된다고. 그걸 홀딩하려고 우리가 이 교회 다닌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어리석은 자같이 인생을 살지 말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 비유들이 나의 삶에 있을 때 그걸 이제 내가 문이 탁 열리면 타야 된단 말이에요. 플랫폼에. 그 플랫폼이 뭐냐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결코 만만치 않은 비유입니다. 아주 심오해요. 여러분들이 어제 재영 형제 이제 세례를 위해서 제자도를 하는데 참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재영 형제가 이제 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약간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그 실상, 우리 교회 실상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참 그 들을 때마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실상 해가지고
그 실존적 근거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그 휘포스타시스를 기억하더라고요. 아 저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영재가.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교회 와서 뭐 어떻게 듣는지 저는 사실 속을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실상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다, 이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몇몇 분들은 물어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휘포스타시스라는 게 우리의 개념에는 없잖아요. 한국어, 영어에 없어요. 이거는 그리스인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인들에게 우리가 실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리얼리티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실제라고도 말하는 휘포스타시스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약간 좀 뭐랄까 딱딱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뭐 플라톤 얘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도 하고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 딱 하니까 이분이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목사님 요걸 그대로 집에 가져가서 유지하고 싶은데 집에 가면 없어진대. 그게 지금 왔대요. 아 휘포스타스가 이거였어. 왔는데 여길 떠나고 싶지 않대. 여기를 떠나서 집에 가면 다 없어진대.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들어야 된다고. 이 각도에서도 봐야 되고 저 각도에서도 봐야 되고 뒤에서도 봐야 되고 앞에서도 봐야 되고 입체적으로 봐야지 어느 순간에 아 내 거구나. 근데 이렇게 이해가 된다.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지금 간단하게 이 마태복음, 마태 사도가 13장을 심혈을 기울여 썼을 걸 여러분 이제 보실 수 있잖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엔 이렇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 사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섬세하게 완벽하게 이 비유에 관한 한 편의 설교를 완성을 하셨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보면서 그 구도 안에서 보니까 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게 엄청 심오한 거예요. 그 어디서 심오해지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깨닫는다는 게 여기 보면 씨가 심어져서 결실을 한다는 걸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결실이 타이냐 자이냐 이것만 가지고 봐도 정말 심오해요. 그런데 미리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에 복음의 비밀을 내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위에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냐면, 뭐 복음의 비밀을 전하면 잡혀가고 핍박받고 이래서 겁먹을까봐가 아니고, 이 복음의 비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100%, 나의 자유의지 100%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해야지, 이거를 내가 이제 담대함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만 강조해서 사람들이 그냥 되는 건가 보다. 아니면 하도 이제 그 우리의 행위만을 강조해서 사람들이 막 뜨거워지긴 하는데 뭔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이 능력에 대해서는 좀 감소하고, 이제 그런 불균형이 생길 것을 바울 사도가 기도로 부탁하면서 온전하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담대하게 내가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자. 그것과 유사한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가 심겨져서 자라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자이냐 타이냐. 물론 우리가 그냥 씨를 가지고 보면 씨가 있고 씨를 어떤 농부가 심어요. 그럼 씨는 자라요. 그거 뭐죠?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타의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보니까 이 밭의 반응, 이 밭이 길이냐 돌이냐 가시형건 키냐에 따라서 어떤 건 nothing, 어떤 거는 100배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타의라고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밭은 사실 내 거거든요. 나거든요. 이 밭이 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심오한 깊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심오하다는 거는 우리가 어렵게 안다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또 나의 마음속에서
오색차면하게 볼 수가 있다. 일부만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삶에서 깊이 있게 또 넓게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실 수 있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확보를 하시는 거예요. 거점을. 이 비유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시 이 말씀으로 오면은 13장 3절 보면 여기에 여러분 항상 제가 조금씩 이제 설명하듯이 말씀드리지만 한글 성경에는 문장 부호가 생략이 돼가지고 그래서 읽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요. 문장에는 당연히 부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걸로 딱 마침표 찍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서론이죠. 첫 문장. 그리고서 이제 여기 마태 사도가 그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그러니까 배우고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그 후에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찰떡같이 알아듣고 나의 삶이 눈에 보이기에는 내 느낌에는 뭔가 안 좋은 것 같고 실패인 것 같고 또 버려진 것 같아도 그건 마귀가 누룩 훔쳐가려고 그 진짜 감추어진 보화를 못 보게 하려고 겨자씨 그거 뺏어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잘 알아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에 있다가 겨자씨 비유다 그럼 타야 되고 진주장수의 비유다 그럼 타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진주장수구나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주님께 여기 우리가 이전에 이제 많이 읽었던 제자들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듣고 근데 사실 약간 좀 여러분 이게 보면 이 10절의 질문은 마지막에 나와야 될 비유 이게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물의 비유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 오늘 왜 이렇게 비유로만 설교하시지? 하시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율법도 해석해 주시고 예전에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 또 삶의 지침도 주시고 여러 설교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다 들으니까 아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렇게 약간 알쏭달쏭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나올 만한 그 질문인데 그래서 이제 마태 사도가 아주 완벽하고 섬세하게 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소설을 쓰잖아요. 이게 소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작가가 이게 어떤 이런 흐름 그리고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뚜렷하게 하려고 시간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요. 어떤 소설이 뭐 영화도 그런 게 좀 있지만 노인이 회상하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이제 젊었을 때 이야기를 쭉 풀어 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사실 이 질문 내용으로 보면은 51, 2절 그 앞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성경 구절이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먼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잘 새겨들어 이제 이러려고 여기서 그 질문을 이제 앞으로 마치 끌어온 것처럼 여기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신 게 제자들은 알게 하고 또 제자가 아닌 무리들은 같이 듣고는 있는데 그들은 이제 소외시키기 위함이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뭐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을 나누는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제자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제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 제자가 이제 성경을 보면 12제자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70인의 저 제자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이제 남녀 가리지 않고 주님께서 통으로 말씀하실 때는 한 120명 무리.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 거기엔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뭐 여러 또 여인들 뭐 혈류병 걸린 여인도 왔겠죠.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모여서 120명.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면식이 있는 사람들
가서 이제 좀 부활했다라는 걸 알려줄 만한 사람 500명.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비유를 알고 무리들은 모른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권으로 보면은 예정하심에 따라 나누어지는 거겠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제자로 살면서 낙심하고 흔들리고 이럴 때, 그래, 내가 제자로 사는 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한 거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절대 그게 아니지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정의 신비를 보여주신 것이지, 지금 그걸 끌고 와서 허윤 씨를 예정했냐, 신영기를 예정했냐, 평가를 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삶의 제자리에 이렇게 끼워 넣어야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제자냐 그들이냐는 이제 나의 반응과 선택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나 그제나 들은 말씀대로 누가복음 14장에 누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냐, 지금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따르려면 뭐 이제 그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나를 막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라니 그런 얘기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좀 더 이제 사실적으로 풀으신 건데, 그게 뭐냐 봤더니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어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뭐 감정에 따라서 뭐 각오를 하고 다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예술가가 그 자신의 뭐 그게 연주를 하는 거든지 아니면 뭐 글을 하나 남기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든지, 제가 여러분 하여튼간에 수많은 반복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한 가지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뭐 하나님 만드신 거에 비하면 또 조악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보면은 저거만큼은 참 완벽에 가깝다.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나도 아름답다라고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영감을 얻고, 그렇게 이제 창문으로 삼듯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기 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에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이 포기하는 것 같고 버리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 여기 가빈이랑 이세미가 있는데, 얘네들이 뭐 하나를 갖고 싶어서 서로 이제 갈등하고 있어요. 근데 이세미가 가빈아 너 가져 그래. 그럼 분명히 이세미 속에는 뭔가 속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주고 자기가 그 다음에 올 더 큰 보상, 그거를 이제 바라니까 선뜻 가빈아 가져. 너 다 가져. 그럼 가빈이가 언니 진짜 가져도 돼? 가져. 괜찮아. 언니는 괜찮아. 너 사랑해. 가져.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빈이가 몰랐던 자신의 그 더 큰 보상. 사실 이제 우리가 그거를 성경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은혜를 알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났는데, 그냥 갚으려고 생각하지 마. 괜찮아. 나보고 뭐 이게 걱정하지 마. 그냥 없는 셈 칠게. 그냥 너 혹시 뭐 또 돈이 가진 거 있으면 너네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어. 왜 그러는 거야?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나한테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러던 사람이 왜 100데나리온 없는 셈 치라는 거야? 나 무섭게. 아니야. 안 갚아도 가. 고마워. 막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후문을 들어보니까 임금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그냥 안 갚아도 된다고 한 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참 우리 임금님 좋으신 분이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자도가 뭔지를 말씀하신 거죠. 여기 보면은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 같은 복음의 양상인데, 여기는 이제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여기 무릇 있는 자는 앞에 사실 이제 무릇이 이 때문에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더 편해요, 이해하시기가. 그러니까 이 때문에 있는 자라고 그러죠. 근데 있는 자라기보다 가진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님께서 11절에 그러니까 이 때문에가 뭐겠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주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주시면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가진 사람이지, 그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어떤 것 때문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돼 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는 것을 제자들에게는 허락하시고 그들에게는 허락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가진 사람은, 제자들이죠,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이게 겨자씨네, 이걸 가진 사람은, 이거 누룩이네, 이걸 가진 사람은 더 받는다.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를 하나를 깨달으면, 겨자씨 비유 하나를 깨달으면 누룩도 보이게 되고, 또 진주장수도 보이게 되고, 또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도 보이게 돼서 넉넉하게 되었으니 더 풍성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없는 자는, 그러니까 천국을 가지는 지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해요.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럼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가 뭐냐면, 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설교하시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의도는 역시 예수님의 집중되는 그 초점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런데 이거는 참 율법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러면 제자들만 놓고 가르치시면 되지 왜 무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 그럼 무리들은 좀 소외되고 억울한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 국면으로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그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님 꼭 12명만 딱 찍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70명도 있고 120명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로 들어오라라는 초대도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원수마귀가 방해하려고 가룟유다 같은 놈도 심어놓고, 뭐 이제 여러저러 이런 이제 상황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토화해가지고 사람들만 모아놓고 가르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좀 잘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세상을 보면 믿는 사람이 회사를 다니지만 그 회사의 주인이나 동료들은 또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도 있다고. 여튼 그거는 여러분들 좀 더 이제 다른 맥락에서 한번 더 듣고 묵상해 볼 내용이고, 여하튼 예수님께서 그 산상설교를 하실 때도 제자들을 향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무리들도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팔복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복설교를 보면 인칭이 3인칭이에요. 온유한 그들, 애통하는 그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들, 이렇게 3인칭으로. 그러니까 듣는 사람, 제자들이든지 무리들이든지 듣기가 좀 편하죠. 왜? 어떤 누군가 3인칭으로 주님께서 지칭하시면서 그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편하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팔복에 그 공통되는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국은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개념이냐면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 아름답도다 하면서 그가 외치는 게 뭐죠? 주 다스리시네.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로망이잖아요.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서 로마 물리치고 옛날처럼 용사들 30인의 용사 세우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 이런 강력한 시오니즘의 왕국을 세우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다르게 이제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한다, 이것을 8가지로 나눴는데 그 조건이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그러니까 너가 청결해야 돼, 너가 온유해야 돼. 이러면
뭐라 그럴까? 이게 우리 마음이 와 하면서 환영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거는 뭐 그래 마음이 청결하면 좋지. 그러다가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하고 이러면 그건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 이제 마음에 이 그 흔들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인칭으로 딱 말씀하시면서 이 팔복을 들을 때 마음이 뭐 열리게 하거나 아니면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거나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12절에 그 전반부는 천국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 제자죠. 그 사람은 그 더 천국의 비유를 잘 알게 되고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커진다 이거예요. 넉넉하게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니까 그런데 없는 자는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은 겨자씨를 보고 에라 겨자씨네 뭐 이러고 밭에 감추인 보아도 몰라서 에이 저 맹지를 누가 갖다 쓰겠어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딱 이제 그 사실 내 땅이 아닌데 기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그날 땅을 열심히 파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밭 갈다가 오메 이게 항아리네 하면서 그렇게 딱 열려야 되는데 아이 뭐 나한테 땅도 안 주시고 이 땅 남의 땅 이거 갈게나 하시고 아이고 하나님 참 박하시네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를 허비해 버리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영원히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의 보화가 돼 버리니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딴 사람이 그 밭을 기경하다가 항아리를 발견했대 뭐 금바가 막 너무 제가 상업적으로 소유하나요? 하여튼 간에 보화를 아니까 그렇게 이때 그러면 저 일주일 전에 내가 저거 갈 수 있었는데 그냥 너무 그냥 막 맹지 같고 버려진 땅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땅에서 낮잠만 자다 온 내가 멍청이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봐야 된다고요. 이 천국을 아는 지식, 이 비밀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 근데 그걸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뭘 빼앗기는 거냐? 자, 팔복을 보면요. 이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데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듣고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듣고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인간이 죄인이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죠? 듣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을 주신다고. 그런 걸 주님께서 이제 8가지로 딱 특정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또 뭐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뭐 잠이 안 와서 나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모르겠어요. 그냥 놀다가 나온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다양한 이유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온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을 하고 가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이 타이밍 잡으려고 오는 거라고. 타이밍 잡으려고 오는 거라고.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보는 크로노스의 시간도 있는데 천국의 시계는요 카이로스의 시계예요. 카이로스의 시계.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 여기 빼앗기는 사람 있잖아요. 빼앗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1절부터 3절부터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팔복이에요. 들으면 믿어질 수 있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게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갈라디아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 갈라디아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헬라 때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헬라가 망하고 나서는 또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식민 지배.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도 35년 11개월인가 7개월 이게 식민 지배 받았는데 참 힘들었잖아요. 그분들은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갈망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문을 활짝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이방인은 땔감이야. 그러면서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회당에 이렇게 문이 있으면 까치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고 이런 느낌으로 그 은혜를 갈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에 이제 나오진 않지만 이 갈라디아서의 이 배경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인데 거기서 바울 사도가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본문을 정리하는데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그래요. 그래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물론 깨닫는 분도 계셨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구나. 그동안 까치발 들고 내가 어떻게 좀 이 하나님 패밀리에 들어갈 수 없을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나도 가지면 안 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했는데 바울 사도가 밤빌리아 산맥을 넘어오면서 그냥 거기도 나오지만 참 뭐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게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형제들이여 아니 우리는 할례도 안 받았고 우리는 이방인인데 나를 형제라고 하네. 그 바람에 이분들이 다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8절 3절부터 10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팔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얻느냐. 그게 11절 12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제자도는 그렇게 계속 선택의 연속이에요. 계속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도 자매도 뭐 부모도 처자도 버리고 나를 선택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나를 선택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라고 그러죠. 왜 그러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나를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있을 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의 어두움이 나의 완악함이 드러난다고. 그럴 때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사는데 그러면 천국을 아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이 보물을 이 지식을 내가 얻을 수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완악함에 두려움에 뭐 서러움에 이렇게 이제 휩쓸려 버리면 이게 이제 참 여기 보면 이제 빼앗긴다. 그 빼앗긴다는 게 뭐겠죠?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갈라디아 교인처럼 듣고 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선택의 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는 상황, 마음이 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는 나를 성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드러난다고. 그 드러난 나 안에 사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두운 밤에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어두운 나의 뭐라 그럴까 완악함 속에 빛이 있는 거고 그 아픔 속에 그 두려움 속에 그 슬픔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GPS나 지도가 없을 때 별자리를 보고 길을 찾아가던 나그네들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제 그것에 함몰돼서 이렇게 돼버리면 주님께서 예전에 10을 가지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내성이라는 게 생겨. 우리 인간이 경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을 가지고 심령 가난하게 해야 돼. 30을 가지고 심령 가난하게 해야 돼. 그렇게 두세 번만 학습이 되면 이제 심령 가난해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으셔도 뭐 그런다고 주님께서 여러분 막 질병을 큰 거 주시고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일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아시고 우리가 이 제자도로 가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는 사실 좀 더 13절로 쭉 나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11년 됐어요. 11년 됐는데 여러분 왜 없었겠습니까? 심령의 가난한 1세트, 심령의 가난함 2세트, 심령의 가난함 3세트. 그러면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완악함이 올라온다고. 나의 완악함이. 그럴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내가 완악하게 생각하는 어떤 뭐 조건이나 핑계나 이런 거 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진짜 그때는요. 주님께서 거의 50대 50 아니면 51대 49로 딱 맞춰서 제 생각엔 예수님 자비로우시니까 51대 49로 아마 맞추실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선택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나로 사는 게 익숙하다 보니
아무리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그동안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셨어도 내가 하던 대로, 내가 뭐랄까 익숙한 대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음번에 혹시 또 그러면 이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또 그럼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안에 내성이 생겨서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역할을 이제 보조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거 하실 때 심부름하는 역할인데, 심부름하는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동료들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된다. 어느 상황 이상 되면 심부름하는 제가 무색해져요. 심부름한다는 게 뭐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나님 심부름하래. 근데 제가 불순종하는 건 아닌데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왜? 이 말 해봐야 저분 마음이 어떻게 말을 하고 반응할지 내가 알거든. 내가 알아야 내가 다 맞춰볼 수 있어. 주님은 또 자비로우시니까 가서 하래. 그런데 저는 왜 이게 싫은 거냐면, 그 사람이 거절할까 봐 싫은 게 아니고 할 말을 알아. 그럼 말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 집사님 이런 거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할 말을 다 알아. 그게 무슨 말이냐? 완악해진다고, 마음이. 내성이 생긴다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뭐 주님보다 내가 더 뭐 정직하고 내가 더 자비롭다 얘기가 아니라, 제가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심부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그분을 그렇게 해서 권면해서 정말 여기서 더 넉넉하게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내가 맛있는 걸 사줘야 될까? 아니면 내가 뭐 진짜 뭐 편지를 써야 될까? 아니 이제 기도밖에 없죠, 사실. 그냥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또 내가 한편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아이 목사님 뭐 이렇고 저렇고, 어떡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심부름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제 예수님 이런 말씀을 동료들 통해서나 또는 뭐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권면하실 때, 제발 교회는 타이밍이다. 한번 그걸 듣고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냥 한번 듣고 사라지는 소음인가? 아니면 내 귀에 들어와 이 마음에 심겨질 말씀인가? 참 하나님 앞에 한번 들어보시고 여쭤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싶으면, 여러분 이제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며 따라가는 길로 이제 우리가 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플랫폼에 관한 말씀을 듣다가 먼저 마태 사도의 의도대로 이 10절부터 13절까지 사실 이 부분,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더 천국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더 보게 되고, 겨자씨가 한 알이 아니라 더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비밀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는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는 너희가 기뻐하라. 예수님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택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완악함이 있고 거리낌이 있고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하고 내가 그분을 선택하는 이제 그런 일을 내가 이제 따라갈 때, 그럴 때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데, 그렇지 못하면 주님께서 팔복으로 주신, 들으면 믿어지는 그것마저도 완악함으로 이제 빼앗기게 돼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안 좋은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항생제를 먹어도 계속 염증이 더 심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회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참 우리가 세상을 보면 천국이 너무 필요한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천국 부자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천국의 길을 제자가 되어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주시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깨닫고 알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하나님 천국으로 가득한
천국으로 부요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거 하나님 깨닫는 거 주시옵소서. 깨닫는 거 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더 받고 더 풍성해져서 막 나눠줘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